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함께 읽는 것이 10절, 11절, 12절 이 석절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면 또 사람들이 실망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진리 위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지만 사람들에게는 별로 칭찬을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타종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해. 그죠?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셔.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극성이야. 왜 또 학교 와가지고 막 애들한테 저런 걸 알아준대? 좀 조용하게 믿으면 안 되나? 자기들만 믿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셔. 그죠? 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게 진리라고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타종교인들은 또 싫어해. 그죠? 자기네 종교만 진리라네. 그럼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야? 참 저 고지식하게 말이야. 사람이 속이 좁아가지고 마음을 넓혀가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야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네. 사람들은 안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은 좋아하셔. 그것이 진리니까. 진리에 서게 되면 여러분 칭찬을 하나님께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하고 조화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바울이 이때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또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나 타종교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고 우리를 좋게 안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뭘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 수 없다 이거야.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 설 수 없다 이거야. 또 그 진리가 아닌 구원이 없는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그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다 이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 해드려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면요.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좋아하는 부분도 많다고요. 더군다나 안 믿는 가족하고 이 좋은 이 주일날, 이 일요일날 날씨도 좋고 꽃도 피고 구경할 것도 많은 세상인데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는 시간인데 나는 교회 간다고 하면은 안 믿는 가족들을 싫어한다고. 교회를 꼭 일요일날 가야 되냐고. 다음 주일에나 가라. 오늘은 우리 가족들하고 다 같이 놀러 좀 가고 말이야.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구경할 것도 많다는데 자꾸 이거 교회 다닌다는 사람 하나 있어가지고 참 집안이 이렇게 힘드네.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는 거야.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네. 그럴 수 없다. 아이고 목사님 참 말은 쉬운데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가족 간의 관계도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남편 아내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은 다들 즐거워하게. 그래서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대쪽 같다는 게 뭐예요?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정말 율법으로는 흠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못 살고 많이 유연해져 가지고 상황에 따라 약간씩 굽혀주면서 살 때도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굽힐 줄 몰랐으면 선배 사도였던 베드로 앞에서도 면박을 줄 정도니까. 선배 사도 아닙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밥 안 먹어. 너희들은 이방인이라 이거야. 너희는 선민도 아니고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고 별로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지 않느냐. 자기들 위주로 율법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밥을 안 먹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걸 알게 됐어. 베드로가 오후 세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을 때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인데. 근데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이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야. 근데 부정한 짐승들이야. 부정하다고 말하면 이제 구약에 부정한 짐승이 뭐냐면 돼지 이런 거. 또 생선으로 말하면 비닐이 없고 또 지느러미도 없고 또 굽이 없고 되새김질도 안 하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짐승들이 막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야. 왜? 베드로는 구약을 알고 있잖아요. 레위기도 알고 있고. 부정한 것은 나 어릴 때부터 안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오징어 같은 거 안 먹었다 이거야. 나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었다 이거야. 이런 거. 나 긴 거 이런 거 안 먹었다 이거야. 안 먹었다 이거야. 하나님이 구약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는 거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먹지 않았는데요 하면서 안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여 먹지 않는 것이나 옳지 않다. 먹도록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하면 두 가지 의미예요. 음식 규례도 말씀하는 거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베드로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대쪽 같은 이 뭡니까? 바울은 선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거기서 밥을 먹고 있다가 이제 그게 뒤에도 나오는데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할례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거든요. 할례받았다는 유대인 신자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있다가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딴 데 가서 혼자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같이 밥 먹다가 왜 글로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할례받은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오는 유대 성도들이 온다는데 내가 이렇게 먹고 있으면 그들도 시험 들 거다. 이런 취지를 아마 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이 딱 들었어. 다 들어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박을 했어. 아니 베드로 사도 베드로 선배 어찌해서 당신은 이방인들과 밥을 그렇게 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할례받은 신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싹 일어나가지고 딴 데 가서 혼자 밥 먹냐고. 그래서 애쓰겠냐 이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신 거 모르냐 이거야. 이방인들도 똑같이 이제 구원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똑같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지. 왜 그랬냐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거거든요. 내가 나 때문에 유대에서 오는 신자들이 할례받은 성도들이 시험될까 봐. 그러나 그걸 베드로의 생각이었어. 왜냐면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밥 안 먹어요.
겸상 안 합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같이 우리가 밥 먹어. 할렐루야. 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자기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막 면박을 줬던 거예요. 아, 당신이 그래가지고 사도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솔직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그 정도로 바울은 그 정도로 강직했어. 성질이 아주 그 대쪽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어지간하면 그렇게 말 안 할 텐데, 그죠? 네.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이해해주고 넘어가려고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막 싸우쳐서 세상말로 선배 사도라고 막 그렇게 행동하면 돼 그러면서 자 보십시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의 성격도 아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도 주시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바울이 여러분 전한 복음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고 그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멘. 왜 이슬람교에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냐면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자기네들 교리적으로 딱 만들어 버릴 거야.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피 흘리지도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피를 날려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니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마귀에서 노연하게 되고 지옥에서 우리가 노연하는 건데. 아멘?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죠? 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아주 종교에, 이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는 그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혼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아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니까 부인이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나는 유대교를 떠날 수 없어. 이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갈라진 것 같아. 바울은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했다는 말이 없어요. 일평생 순교하기까지 혼자 살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어지간하면 여러분 베드로도 결혼해가지고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자매된 아내가 뭡니까? 부인이 있었다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고 했잖아. 장모가 열병에 들어가지고 누워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잖아. 그럼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이 있었다는 거야.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닐 동안에는 부인이 따로 살았어. 따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부인을 데리고 온 것 같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복음 전하는 일 나를 도우시오 하면서. 근데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홀몸으로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일에 전적인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라 내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종교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수양을 닦고 뭐 명상을 하고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깊이 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의 뜻을 말할 거예요. 사람의 의지를 말합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몇 년 동안 신앙 생활하고 내가 도덕을 닦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물론 바울은 유대교에 침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나의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배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요사이로 말하면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명상을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소위 공부를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았다. 아멘. 예. 첫 번째 바울을 만나주실 때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는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거기서 대낮보다 더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비침받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으라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여 네 시온이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핍박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당신의 종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내시죠. 그죠? 바울이 그때 크게 영적인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멘. 그리고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계시로 시작된 거예요. 계시로. 누가 바울에게 전도한 것도 없어요. 바울이 전도한다고 받아들일 사람도 아니었고, 그죠? 핍박이 나는 사람인데 계시를 받았어요. 첫 번째 계시는 바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당신의 종으로 불러내셨어. 너를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뒤에 나오지만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먼저 사도가 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12제자를 비롯해서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어요.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입니다. 그쪽으로 가게 돼요. 아마 바울이 거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마 거기로 간 걸로 예상합니다. 거기 신의 산에 있는 곳. 신의 산에 있는 곳. 그곳으로 가서 3년을 거기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뭡니까? 나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한테 배우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한테 받은 것도 없다.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3년 정도를 기도하면서 바울은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릴 때부터 유대교에 심취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을 연구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은 알아. 그리고 이 당시에 신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바울이 구약을 이미 창세기로부터 우리로 말하면 말라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많이 읽었고 그 내용을 단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메시아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근데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으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은 거야. 아멘.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은 유수한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요사 이름으로는 유수한 교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은 그가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배운 건 없었어요. 그냥 핍박만 했지.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는 중에 당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셨던 그리고 오리라 약속되셨던 메시아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배우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받거나 배우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또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계시라는 말은 그 의미가 뚜껑을 열렸다 이런 의미야. 커튼이 쳐져 있으면 여러분 어둡잖아요. 커튼을 싹 제껴버리면 빛이 확 들어오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닫혀 있었는데 열려졌다. 아멘. 그게 계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직접 불러내시고 직접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배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한테, 야고보한테 배우러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교제의 약속을 나눴다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전했던 그 예수님하고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이 똑같아. 똑같은 예수님에게서 받은 거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직접 배웠고 주님께로부터. 할렐루야. 바울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직접 배우고. 놀랍게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고 요한이 전한 예수님하고 똑같고 할렐루야. 같은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거고 그리고 사도들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세상에 계실 때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배운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주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야. 전하는 내용이. 다른 예수를 전하지 않았어. 할렐루야. 네. 오히려 바울이 이 성경의 13권을 신약 성경의 거반 절반을 기록한 것은요.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것은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계시를 많이 받은 거야. 베드로는 2권밖에 기록을 안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그죠? 요한은 4권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요한계시록하고 요한 1, 2, 3 써 그리고 요한복음 그죠? 그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디모데전서까지 14권을 13권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이 기록한 걸로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야.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근데 바울이 받은 계시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받았던 사도들이 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심이. 다르면은 다른 계시였겠죠. 그죠? 똑같은 계시였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 들어봅시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럼 이제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그냥 성경 제껴놓고 그냥 주여 계시해 주시옵소서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 주셨잖아. 충분히 주님이 계시해 주셨어. 아멘. 이제 우리가 막 새롭게 계시를 받으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 구약밖에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잖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또 우리 주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거야. 그러므로 이 말씀만 우리가 읽고 이 말씀 연구 잘하고 바르게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아셨죠? 막 계시 받겠다고 막 살해가고 막 그럴 필요 없다고. 이상한 계시 받지 말고. 옛날에 삼각산에 막 올라가가지고 막 신령한 은혜 받겠다고 막 물론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해. 막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기록된 말씀 안에 딱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산신령이 되거든요. 이상한 계시 받고. 알겠습니까? 그 이상한 계시 가도 필요 없다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야. 지금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도 완성이 됐잖아요. 이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야. 이상한 계시 받는다. 그 마귀가 역사해 그러면 이상한 계시 준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마치 무함마드가 여러분 굴에 가서 기도하다가 코란을 받았다고 했거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성경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받은 계시가 아니다.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귀가 속인 거야. 그래서 성경하고 다른 내용의 경전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종교가 20억이 넘는 영혼들이 지금 빠져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계시라고 해서 다 계시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꿈꿨다고 해서 다 영꿈이 아니고 환상 봤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란 말이야. 성경에 근거 있냐 이거야. 지금 성경이라는 이 기준이 있다고, 근거가 있다고.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휘황찬란한 환상을 보고 꿈을 꿔도 여러분 지켜버려야 될 건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쫓아내버려야 돼. 알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이 자기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내가 이전에가 언제예요? 바울이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도 한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하면서 얘기를 풀어줘야 돼. 내가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알지 않은가. 나는 술을 말로 마셨어. 말로.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죠? 내가 얼마나 화도 치는 거, 고스톱을 좋아하는지 안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 밤을 새웠던 사람이야. 내가 한번 놀러 가는 거 한번 내가 좋아해가지고 내가 안 갈 때 다 가본 사람이야 내가. 그런 얘기도 여러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안 사네. 할렐루야. 나를 만드신 분을 알게 되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나는 주님을 모시고 내가 얼마나 인생에 그전에 내가 좋은 줄 알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좋지가 않고 이제는 주님이 나는 제일 좋다네. 주님이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인생을 막 재미있게 사는 것 같아도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적이 많은데 이제는 그런 증세도 없네.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네.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감기와에 내가 죽는 줄 알았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간도 고침받았다니까.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막 해줘야 되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거든. 밤에 불을 켜놓고 자야 돼. 불안해가지고. 근데 이제 불도 잘 켜고 자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불안하지가 않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늘 주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니 내가 인생에 어려움도 많지만 이겨나갈 힘을 얻고 있다네. 전에는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머리를 싸매고 틀어넣어가지고 알아놓았던 인생인데 바로 나였네. 근데 이제 머리 안 싸매. 나 즐겁게 살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뻐. 할렐루야.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아멘. 맞아. 바울도 자기 간증하는 거야. 내가 이전이라는 말이 뭐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걸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바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보십시다. 성 밖으로 내치고 바로 스데반 집사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쳤다는 것입니다. 끌고 나가서 여동쟁이 치고 돌로 쳤다는 겁니다.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키는 일에도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에 청년에 있을 때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주동자가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었다는 거야.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키는 일에도. 알겠습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보세요. 이제 사울은 이게 바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히 죽어야 돼. 뭐 이단인 예수를 전하고 있어 지금? 우리 유대교회 이단인 예수를 전해? 나사렛 예수?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핍박을 하던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죽여놓고도 마땅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잘 죽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시대만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 믿는 이들이죠. 또 한 명의 주님을 잘 섬기는 집사님 한 분이 7 집사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제일 먼저 호명된 집사인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주의 종이었는데 주의 집사님이었는데 순교당합니다.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봅시다.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냄새만 나면 잡아내는 거야. 어디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 말만 들리면 쫓아가는 거야. 이게 사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울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죠? 사울이 지나간다는 말만 들어도 피하지. 그죠? 9장에 보십시다.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그 도는 바로 말씀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격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눈에 피기가 쏘고 인상을 써가면서 또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다는 말만 들으면 위험하고 그거 빨리 그 신앙 저버리라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무시무시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주님이 불러내셔가지고 당신의 종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런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이키셔가지고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랍다. 그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지간해가지고는 안 돌이켜요. 그죠? 이런 사람은요 정말 주님이 안 만나주면 안 돌이킬 사람이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주 성질도 보통 성질이 아니고 일단 아니다 싶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디모데서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우리도 보면요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대적하고 교회를 막 욕하고 막 목사님을 막 나쁘게 보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인상을 써가면서 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면서 막 반대하고 막 대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돌이킬 때 한 번에 돌이켜버려요. 아멘. 디모데서 보십시다. 바울이 이루어간 디모데서는 바울의 간증이 나오죠. 12절 보십시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 바울이 지금 자기 간증을 또 합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예요? 사도의 직분이죠. 더군다나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직분을 주님이 맡기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간증을 한번 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예요. 뭘 비방했을까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또 박해자예요. 박해는 뭐예요? 막 괴롭히고 박해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아니 좀 없는 자리에서는 안 괴롭히면 되는데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뒤쫓아다니면서.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박해자예요. 또 폭행자. 하기야 순교까지 시키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아무튼 예수 믿는다는 냄새만 나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리아, 수리아 이거 다메섹까지, 그죠?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지금도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잡아오겠다는 거야.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핍박을 해도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은 드물어, 그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핍박을 해도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는 안 해요. 그냥 안 보이면 그냥 지나가지, 그죠? 쫓아다니면서 막 핍박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 쫓아다니면서 막 잡아내고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잡아내고 회유시키다가 안 되면 막 압력을 가해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그래서 폭행자였으나 그러나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해 주시려고.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야. 안 믿는다고 이슬람 사람들처럼 죽이는 사람이 죽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이슬람은 내용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라 그러잖아. 그리고 이슬람 종교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라 그러잖아.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이슬람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악을 저질러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냐. 그죠? 이렇게 폭행까지 하고 박해를 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주님을 믿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폭행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도 회개시키셔가지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주님은 그죠?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이런 못된 종자였다 이런 거야. 자기 표현을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못된 종자였다는 거예요. 바울 자기를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비방하는 못된 종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못된 종자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이 불쌍히 보아주셨다 이거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나를 몰랐다는 거야. 그냥 예수가 싫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보면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그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같이 알게 되면 핍박할 사람 없어. 아멘.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싫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게 되면요. 절대 핍박하지 않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내가 구약의 율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거야 내가. 그리고 유대교 이단 아니냐 저거 나사렛 출신에 율법 학교도 안 나오고 그 이방인이 설교 사는 그 천한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왔다면서 이렇게 의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17장에 기도할 때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 안 믿으려고 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계시하심을 받으면 믿게 될 텐데. 아멘. 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비방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고 박해자가 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몰라가지고 그랬다. 몰라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불쌍히 모아주셨다 는 거야. 각 죽여버리지 않고. 알겠습니까? 불쌍히 모시고.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안 봤다고 우리도. 저도 어릴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다고.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구나. 할렐루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도 풍성한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풍성.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아멘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건덕지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 의롭지도 않아. 죄만 짓고 살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밖에 안 나는 거야. 도대체 나는 구원받을 건덕지가 없으니까 이 죄인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5장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놀랍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무. 미쁘다는 말이 뭐라고요? 예쁘다는 말이 아니라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려고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므로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지.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야. 죄인임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찾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괴수라는 말은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우두머리 죄인이다. 왜 우두머리 죄인이라는 말을 왜 있을까요? 바로 그거야. 나는 비방자고 핍박자고 나는 폭행자 아니냐.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기까지 하는 데 동참한 사람 아니냐. 이런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아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중에 사도로 세우시는 거야.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사도 중에 사도로 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대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이제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안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니까 구원받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버리지. 그죠? 네 지은 죄값을 받아라. 영원히 형벌 받을 준비나 하고 살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지 않으려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긍휼이야. 그죠?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유 고생하겠네. 어떻게 밥이나 먹고 사냐. 아들을 바라볼 때 아유 밥이나 먹고 있나 모르겠네 이것이. 이런 생각이 엄마들에게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들보다 엄마들이 그런 마음이 더 많다고. 이게 긍휼이란 말이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이라는 말이 원래 라함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여성의 자궁을 말해요. 자궁.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착상이 되고 이제 자라나면 엄마 뱃속에서 자라날 때 엄마가 아이를 품잖아요. 이렇게 몇 달 동안 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이게 긍휼인 거야. 자식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인 거야. 불쌍히 보시는 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긍휼을 입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천하의 죄인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오래 참아주셨다 이거야.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야.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주님이 그냥 제깍제깍 사형을 선고하시고 죽어라 그러면 누가 살겠어? 그죠? 인류가 이렇게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함을 받으라고. 바울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오래 참아주시는 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래 못 참을 때가 많아요. 막 성질을 버럭내고 화내는 건 1등이고 그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참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아. 베드로후서의 3장에 그랬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 회개하기 원하느니라. 이게 사랑이야. 사랑. 회개하여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아멘. 일체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시는 거. 바울에 대해서도 주님이 바울이 그렇게 비방을 하고 폭행을 하고 핍박을 하고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교회를 막 박해했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막 박해한 거야. 주님을 향해서 막 상처를 내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야.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봐라.
이렇게 주님이 인자하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 난 지옥가에 마땅한 인간인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인데, 1등 가는 죄인인데, 나만큼 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야.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하고 내가 비방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야. 이런 나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사랑을 알아라 이거야. 아멘.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무섭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진노는 자꾸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진노 중에도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예를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말 안 듣는 자식을 때리면서도 속은 자식이 불쌍한 거야. 그죠? 자식이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또 품에 안 안아버리는 거야. 그때 가서 넌 더 맞아야 돼 이놈아. 더 맞아야 돼. 이럴 엄마는 없어. 그죠? 됐다. 씻고 와라. 밥 먹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야. 일단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품에 안아버리시는 분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무섭다고. 그러나 주님의 그 진노하심의 이면에는 또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할렐루야. 매를 들어 자식을 때릴 때 엄마의 마음은 그 사랑의 마음은 또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한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시는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자기 간증을 한 두세 차례 더 해요. 이 변호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거에 대해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냥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박해하여 멸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막 믿는 사람들 막 쥐어 뜯어버리고 말이야. 비로 표현하자 막 쥐어 뜯어 머리 잡아 쥐어 뜯어 못 살게 굴고 쫓아다니면서 막 못 믿게 만들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너 교회 가지 말라고 했지 내가 너 쫓아다닌다 그런 정도야. 그런 사람은 요즘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정도야. 아주 치밀한 사람이야. 그리고 타협이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당신의 위대한 종으로 쓰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 봅시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족보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유대교를 믿었던지 율법과 여러분 뭐 절기와 모든 뭐 금식과 기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예요. 또 얼마나 뛰어난 유대교학자 가말리알이라는 율법학자 랍비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뛰어나 아는 것도 많아. 교만할 소지가 꽉 들었을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굽히겠냐 이거 안 굽힌다고. 대충 같은 사람이라고. 보통 뭐 전도한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차차차차차 치워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 아주 외골수적인 사람이고 타협을 안 보는 사람이야. 뭐 선배고 뭐가 필요 없어. 자기가 영갑자보다 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은 더 실력이 있었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대교 율법과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 종교적인 모든 거 다 섭렵해가지고 빠삭하다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있게 믿었다는 거야. 열심히 있게. 오히려 자기보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볼 때도 야, 저 젊은 청년 저 바울은 보통이 아니야. 저 사울 저 친구는 보통이 아니야. 아유, 나이는 젊은데 우리 유대교의 뛰어난 인재야. 이렇게 칭찬 들을 정도로 그죠? 그런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을 못 돌이킨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워낙 세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님께 맡기라고 그냥. 여러분이 돌이키려고 하지 말라고. 어줍지 않은 실력 가지고는 안 돼. 알겠어요? 어줍지 않은 말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 주여 주님이 꿈에라도 나타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직접 저 사람을 좀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예. 알겠습니까? 예. 지나치게 믿고 또 내 조상의 정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제 오늘 15절까지만 하십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아멘. 이게 말씀이 또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걸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사울 청년으로 있을 때 이렇게 할 걸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시는 분이야. 아멘. 한 인생을 하나님 볼 때는요 다 알아버려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일들 태어나면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아멘. 예. 왜 택정하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예.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택하시고 정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진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 아들을 이방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로마를 비롯해서 터키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곧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계시받은 후에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3년을 있다가 와요. 3년 동안 주님께 직접 계시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받은 바울의 내용이 받아서 전하는 내용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2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거하고 똑같아. 놀랍잖아. 똑같단 말이야.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도 교제 약속을 하고 야고보와도 교제 약속을 하면서 서로 교제 약속을 하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신기한 노릇이야. 바울은 제자도 아니었고 주님을 생전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기름 부음도 제자들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야.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우리 보통 주의 종들에게 안수해서 기름 부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께 직접 받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또 독특한 면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똑같아요. 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신기한 노릇이야. 그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나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의논 안 했다는 거야. 예. 가족들은 유대교인들인데 바울이 얘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대? 만약에 바울이 그 당시 결혼을 한 상태였으면 우리 남편 지금 뭔 소리 한대? 아니 예수를 따라간다고? 그죠? 그런 말하면 친인척 간에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그런 이단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논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나는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서쪽 동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 시내산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 그거로 간 거예요. 왜? 거기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3년간 기도를 하고 있어요. 3년간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계시를 받고 아마 그때 계시 받은 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에 대해서도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 예수께 받았다고 하잖아. 내가 베드로한테 배웠다. 바울한테 야고보한테 배웠다. 먼저 사도가 된 제자들한테 배웠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주 예수께 받았다고 했어요.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뜨린 나의 몸이니라. 이것도 주님이 직접 계셔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성만찬에 참여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되었잖아요. 바울은 배운 게 아니야. 직접 주님께로부터 계시다. 그런데 똑같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의 역사지.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또 호련한 역사도 계시받은 걸로 보여요. 어떤 걸 계시받았습니까? 호련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러 갈 것이다. 들려오러 갈 것이다. 이것도 그때 받은 것이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아마 이때의 바울이 아마 3층쯤도 다녀왔으면 틀림없어. 아라비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셋째 안에 다녔다고 하잖아. 고린도후서 12장에. 그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3년이라고 목사님 말해요? 18절 봅시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세요. 3년 지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3년 후에 돌아왔죠.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게바라는 말이 바로 반석이라는 말이거든. 베드로.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배운 게 없어. 다른 사도들한테 배운 게 없어. 들은 것도 없고. 그죠? 직접 주님께 계시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과 악수할 때, 교제 악수를 나눌 때 얘기를 들어보고 함께 복음 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똑같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이나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이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나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사도들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바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직접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성만찬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알고 있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셔가지고 불러내셔가지고 광야에서 3년간 훈련시키신 거야. 그리고 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아셨죠? 그래서 이 바울이 바로 우리 이방인의 사도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걸 바울이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미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에 대해 계시되어져 있고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주시옵시고 말씀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어지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도 알게 되어지고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도 잘되고 모든 범사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섬겨나가며 지장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몸도 건강해서 하나님의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일하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기다렸다. 지극한 그의 내게 멈춰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키우며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고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도 벌고 복도 받고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좋은 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시고 좋은 직장도 가지시고 사업장도 잘 되고 복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받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 온 여러분 태양계 수성, 목성, 금성,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이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